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사옵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육신의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고 마옵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확실히 이 예배 때 설교는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예배 때 설교보다는 다시 한번 내가 이 녹화해놨던 것을 들으면서 사실 의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녹화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기쁜 소식이 되어졌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한 것이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도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특히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목표로 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자기 목숨 내놓고 죽을 각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이렇게 예배 집회 같은 데 다 참석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뭡니까? 저들이 그 죄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 그 죄의 습성 그이 그대로 자기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저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목숨 걸고 성도라고 자백한 사람들이 삶에서도 그들의 죄가 저들이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고 정말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죄를 섬기는데 죄의 병기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 특히 우리같이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과연 내 삶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공고합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근데 어때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 듣는데 걸려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 듣고 나서 참 웃음이 나왔는데 숨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는 거죠. 그러면 숨만 쉬고 밥만 먹으면 돼요? 자기 몸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점잖은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이 이 육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호흡하고 영양분 섭취하고 운동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이와 꼭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숨 쉬는 거 우리가 의식해 가면서 숨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숨 쉽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영적 생명에 숨 쉬는 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양분 섭취하는 건 뭡니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거. 그러니까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 듣고 한다고 합시다.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숨만 쉬고 밥만 먹고 몸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 피곤해져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는 잔뜩 듣고 정말 성경은 뭐 많이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적 운동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몸 움직이는 게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영적 운동은 뭐가 되겠어요? 들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는 훈련이 우리 영적 운동이에요. 이게 말씀 읽고 나서 그 말씀 지식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양을 많이 섭취해 놓고 거기서는 몸이 비둔해졌을 뿐이지 그것이 그 근육에나 어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거지. 영적 어떤 그 성경 지식이 많은 건 자기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의 상관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아니 된다는 사실. 바로 우리가요, 이렇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말씀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은 알고 있어요. 어떤 그 습성을 고쳐나가는데,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 중독증을 고쳐나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중독되었다는 사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이 계속 끌려가는 게, 담배 피우면 몸에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그 담배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담배를 물고 계속 피우게 되어지는 거죠. 알코올 중독, 자기가 나 술 먹으면 간에 나고 내 건강에 나빠하는 걸 알면서도 술 안 먹고는 자기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제대로 살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는 니코틴 중독자야,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이런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첫째 단계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요, 진짜 내 자신의 삶에 죄가 주관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고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그거 인정해가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삶같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너희 죄의 뱅개로 들이고 죄가 너희 몸에 왕도를 하지 말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끔 반복해서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딱 한 가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이거는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은 그 결정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내 마음에 정말 이 죄를 들여놓을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시지 않느냐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지 않느냐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나 나를 그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와 계시지만은 그분께서 일을 하시도록 내가 자꾸 자리를 양보해 드리지 않으면은, 그 자꾸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이 말씀은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죄는 들어오면 뭡니까? 이 사단은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수법으로 일을 하냐면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그 거짓말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저 선악과 따먹어도 너 안 죽을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따먹고 나서 정말 안 죽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 거짓말이, 명백한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런 것을 하면은 내가 즐거울 거야, 내가 행복할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한 번 잘못해서 그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 지은 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을 하죠. 너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너 그런 식으로 해놓고 네가 하나님에 나갈 수 있어? 넌 안 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지었던 죄들은 내가 용서함 받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너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너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는 안 받아줘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거짓말하면서 협박해 나가는 거죠. 언제나
이 사단의 작업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법은 율법인데 율법 가운데서도 사실상 그 신해산 모세 율법에 그보다 더 많이 축소되어지는 우리를 정죄하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는 그런 정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범위에 축소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그러한 그 법 아래 있고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결정한 정말 나는 죄의 주관자를 잊고 싶지 않다. 내 이 모든 죄와 싸우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들을 그렇게 싸우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게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그 협박 가운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고 한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날 되지 말라가 죽을 각오에 돼 있는 사람도 그냥 돌아가서는 또다시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도들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솔직하게 정말 내가 온전히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 건지 알게 해주셔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적인 어떤 꿈을 가고 그 꿈을 이루는데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우리의 돕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힘과 능력을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일침을 놓으시더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어느 때 제가 가장 많이 인용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꼭 이루어지면 뭔가 한 건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찾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참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구했었거든. 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 이게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또 나를 돕는 자가 틀림없어요. 근데 그 돕는 자가 어느 때 돕는 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정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대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항상 정말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 원하는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라는 표현입니다. 마스터,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내드리니 그게 산 제사예요. 그렇게 내드리게 되면 내가 내 자신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힘주어 내게 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던 잠언 4장 24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같다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마음을 죄한테 내서 죄가 내를 주관하게 만들어 놓으면, 죄가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려도 그 야고보서 1장 14절인가 잊어버렸네. 욕심이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 전에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아니 이 세상 원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 우리 예수 믿는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원을 성취 못한, 우리 이미 오는 어렵다고 칭을 받은 자에게 구원의 시작에 들어갔지만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란 생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살아온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내 삶을 주관해 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 그분께서 나를 주관해 갔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면은요, 어떨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갈 때, 너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가야 돼. 오늘 맨날 책망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기르면서요, 어린 아이들한테 맨날 책망만 하고 잘못해서 하면 애가 어떻게 돼요? 애가 키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뭐 조금 하나 실수는 그냥 눈감면서 잘했어 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뭔가 잘못돼, 그럴 수 있어. 잘못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 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실 때는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표정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까지 알려주실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니다. 저 얼굴 표정에서 그 기쁨과 그 만족감, 그런 표정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언제나 좀 참 접근하기 어렵게 항상.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이 마음에 텅 빈 마음은 없어요. 지난 말씀도 찾는 거 아니면 버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립지대 없어요. 결국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주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에게 그것을 그러면 언제나 거짓말하면서 투성이니까, 사기치는 놈이니까, 내 주인은 너 자신이 하면서 우리를 부추겨 세워가면서 하나님 뜻에 반하여 살게 만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과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시험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은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내가 좀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는 성립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해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와서 더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 인정합니다. 지금 지식에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요.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내 마음과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고 나가시도록 내가 제대로 들이지 못했다는 거 인정하시 바랍니다. 저것이 설교 녹화해놓고 이걸 한 주에 적어도 한 두서너 번 다시 거듭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약간 이런 말이 부스부스 튀어나온 말들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정말 매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뭔가 결정해 나가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갈등을 느낄 때 거듭거듭 생각하면서 지금 잘 심어야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지금 잘 심어야지.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때 지금까지 모든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저에게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대로 따라가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늦을 때가 절대 늦을 때가 없거든. 가끔 내가 20대 중반에 하나님께 신학하러 갔을 때 신학을 했었으면 지금 많은 걸 이루었으리라 생각은, 그건 가능성은 그렇게 했을 법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 안 한다고 늦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큰 소망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준 그 복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삶을 보았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이 세상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실존 능력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응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에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그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